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법, 규정 딱 하나 줬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외에 니네들 마음대로 다 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곳이니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딱 하나 어겨버렸어요. 딱 하나인데 그걸 어겼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 경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 경험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잘 교육시켰겠죠. 그런데 부모 맘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죄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세상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흥청망청 자기 힘대로 살아가다가 노아의 홍수를 만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민족, 거룩한 샘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셔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시키신, 광야 훈련을 시키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지금 창세기의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어지죠. 우리는 이제 그 와중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이 75세 때, 젊은 청춘도 아니고 나이 75세 때 가족들과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으니까 태평천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기로 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긴 문제, 때로는 짧은 문제, 때로는 큰 축복, 때로는 작은 축복,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점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이것을 정돈해야 돼요.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패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수준,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옆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사까지 다 보았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같이 다녔고, 또 소돔과 고모라 떨어져 있다 해도 늘상 같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보고, 저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삼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본인도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도 옆에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듯이 롯도 다 보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롯도 거저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따라다니면 복 받아요, 성도님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삼촌 잘 만나서 여러 가지 덕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저도 성도님들의 덕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덕을 제가 보려면 성도님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도 한번 동참해보고, 롯처럼 성도님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도 같이 젖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그냥 더불어서 저도
아니면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어도 야,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뭐 일천번제뭘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해봤는데 말씀 묵상을 해봤는데 뭐 이런 수많은 어마어마한 간증을 저도 듣고 싶어요. 얼마나 이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아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신나는지 몰라요.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저한테는 뭐 떨어진 거 하나 없대요 해도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그냥 평탄한 것도 좋지만 우여곡절 끝에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이 찾아가신다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성도님들도 또 저 때문에 반대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덕을 좀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생수가 흘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한 번 살다가 마귀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도 와요. 들러붙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막 거꾸로 마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막 달라붙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하죠. 하다못해 그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의 욕심은 구경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제목에 있잖아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는 별지에 써있는 제목. 시작. 서성거리는 인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왕이면 중심에 서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로 깨달아 갔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방송실 말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9장 16절의 말씀. 19장 16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급해 죽겠는데 더딘 이들을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는 상황.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자비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롯의 가족들은 그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롯입니다. 그럼 롯은,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롯은 하나님의 참된 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롯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롯도 우리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그 은혜도 입고, 또 세상 사람들과 좀 어느 정도 구별도 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롯의 신앙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 안에도 있을걸요? 근데 이왕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자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딱 2번 썼어요. 하나님의 친구. 성경에.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벗.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만 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네, 내어주셔요. 우리 사랑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시험할 때 아들을 눕혔단 말이에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또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롯도 같이 있었어요.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뭐 롯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다 같이 있었죠. 그 언약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순종해서 뭐 이런저런 실수도 했지만 여하튼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때 롯도 다 같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졸졸졸 따라다녔든지 아니면 옆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상의를 하면서 했든지 간에 롯도 같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달리 롯의 삶은 언약의 삶이 아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설교 들으시잖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시잖아요. 왜 그런데 누구는 중심에 서고 누구는 서성거리는 사람으로 살다 끝나느냐?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갔고 롯은 롯의 길을 간 거예요. 성도님들, 롯은요 그냥 주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롯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함부로 롯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끝에 읽은 롯의 후손 이야기, 마지막 말씀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좀 뛰어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뛰어넘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성도님들이랑 이 성전에서 같이 읽기가 너무 민망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었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성도님들, 세상 욕심, 세상 미련,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어떤 재산과 친구들과 자신의 어떤 퀄리티,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못 나와요. 집착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급하고 롯의 가족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막 도망쳐 나올 때 누가 뒤를 돌아다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됩니다. 성경 퀴즈 대하면 다 1등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알 근처에 산으로, 두려워서 도시로는 못 가고 어떻게 될까? 겁이 참 많은 사람이죠. 롯은 도시로는 못 들어가고 일부러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제가 읽지 않은 말씀이 일어나요. 롯의 두 딸이 자신의 후손을 걱정하여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이걸 물어봐야 되나?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성도님,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누가 봐도. 이게 예전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율동이라고 춤과 함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강남 스타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롯의 가족들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뒤돌아보고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여놓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은요, 이 사건을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을 해놓고서 가타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있어서도 뭐 짤막하게 한 줄이라도 뭐라고 다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놀라더라, 뭐 어쨌더라라고라도 하는데, 뭐 사람들 뭐 두려워 떨더라 예수님을 보고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이 잘못과 이 정말 같이 읽지도 못한 민망한 일들을 버려놓고서 성경은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히 안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데, 뭐 잘한 것도 아니지만 저 죄악을 범했다든지, 뭐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든지, 뭐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왜 평가가 없을까요? 왜 평가가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평가는 니네들이 해라.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평가를 해라.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 이들의 삶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 가타부터 다 평가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삶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게 당연한 열매고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본인들은 뭐 안 좋아하겠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볼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평소 그렇게 살았잖아, 뭐 그런 정도의 평가가 오늘 말씀에 아무런 코멘트도 없는 이런 결과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딸들이 아버지 술명을 놓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후손을 걱정할 정도면 평소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철학과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겠죠. 특히 자녀들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동생하고 얘기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않아? 너도 그렇게 동의하지? 그래 언니, 빨리 술 가져와. 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할라 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너희들 같으면 안 그러겠니? 뭐 이제 이렇게 막 썽을 내겠죠. 그 결과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로 힘들게 하는 족속 모압과 암몬. 근데 사실 친족이에요. 친족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 아니에요. 친척지간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방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가 자녀들을 막 낳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님도 보실 때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 동쪽 여기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 동쪽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한 족속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도 못하, 지금도 못 들어오죠. 이스라엘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롯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잘 챙겨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오늘 성경은 이 낯뜨거운 이야기를 평가 없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가를 해봐라. 너희가 이 사건을 평가를 해봐라. 롯의 삶까지 평가를 해봐라. 그 딸들만 보지 말고 롯의 인생, 롯의 가정사,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롯은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겪었어요. 같이 겪었어요. 같이 걷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깨달았지만 그의 선택은, 롯의 선택은 뭐였냐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까지가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리를 선택한 거죠. 성도님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저기 있는데, 청년들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때로는 주변에 있어도 돼요. 나중에 어떻게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까. 꼭 학교에서 뭐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좀 달라요.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인생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가 되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은 뭐 해외 선교까지도 갔다 왔는데, 교회 역사를 뒤집어 보면 교회 역사 보여주는 영상 속에, 과거 기록 속에 얼굴이 빠지지가 않아요. 내 얼굴도 다 거기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다 내 얼굴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본다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할 수 있어요. 롯처럼. 평생 다녔어요, 교회를.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체험했다고 성도님들하고 막 2시, 3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의 언약을, 하늘의 사명을 책임지지도 못해요. 다 책임지도 못해요. 사진 찍으면 얼굴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부서에 무엇을 맡은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무엇을 맡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리로 저리로 빠져나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평가받기 싫어도 평가는 되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모를 수 있죠. 내가 롯, 자네 정신 차리시게. 그러지 마. 나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어. 안 믿겠죠. 제가 지금으로 몇천 년 전이에요. 가가지고 롯에게 알려줘도 롯은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도 이렇게 많다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중에 다 잃어버렸지만 롯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고난 중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같이 광야 훈련을 받았어도 롯은 인간적인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딸들이에요. 아내예요. 롯의 식구들. 롯의 삶의 패턴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롯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시고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깜짝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목사님 나는 다윗이에요. 목사님 나는 모세예요. 목사님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절대로 저는 롯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고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우리와 롯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 롯의 문제예요. 롯은 어쩌다가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요. 사람이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아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 이름, 성경은 아내 이름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롯의 아내인데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롯의 아내는요, 사실 롯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롯의 또 다른 모습이 롯의 아내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롯 안에 있는 또 다른 롯의 모습이 바로 그 롯의 아내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안에는 늘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아, 또 하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아, 이 두 개가 늘 여기서 싸우고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늘 이쪽에서 덤비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 두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무엇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간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에 보기 좋으니까. 예, 눈에 보기 좋으니까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뭐 미쳤다고 광야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얼른 좋은 거 붙잡아야지. 그렇게 선택해 놓고서는 뭐라고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삐까뻔쩍 하는 데서 살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곳에 살고 있어도 저들하고 같이 만나지도 않고요. 하나님, 같이 뭐 먹고 마시고 하지도 않고요. 같이 죄를 짓지도 않아요. 하나님, 옆집이나 앞집한테 제가 피해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비록 여기에 살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 보고 있어요. 성도님,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 문제는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이 문제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문제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흉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너무 좋으니까. 요셉이 그리고 거기 수장이잖아요. 총리잖아요. 아, 그 뭐하러 가요?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권세 있지, 돈 있지, 먹을 거 있지, 좋은 땅이 있지, 뭐 다 있는데 뭐하러 가요? 결국 뭐가 돼요? 머물러 있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하는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또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도님, 돌아와야지. 아니면 일어나야지. 근데 푹 눌러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손 안 댔어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예. 이게 롯의 인생 아니고 뭐예요, 성도님들? 이게 롯의 인생 아니고 뭐예요?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죠. 나를 믿어요? 성도님들, 나를 믿습니까? 세상이 믿을 게 없어서 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심판받는 그곳을 떠나 나오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곳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롯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롯의 마음이, 온통 롯의 마음은 저쪽에 가 있었어요. 더 분명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나 저희도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도 뒤를 돌아보았어요. 다. 소금기둥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도 다 뒤를 돌아본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기도문 중에 이 대목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인데,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하나님 뭐 이런 인생 속에서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기도 들으면 정말로 저도 은혜가 막 돼요. 은혜가 왜냐하면 내 이야기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될수록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은혜가 안 되면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그 기도가 막 착착 달라붙으니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되면 될수록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살면 이것처럼 힘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을수록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푹 두 발 놓고 젖어 살면 걱정할 것 없잖아요. 불편한 거 없잖아요.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근데 발을 이렇게 막 놓고 살고 있으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쉽다면은 아마 믿음이 이제 좀 연약하신 분이겠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셨든지 굉장히 불편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을 바꾸고 싶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멋들어지게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었을 때 정권을 휘어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아픈 사람 도와주고 소문도 내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구자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군병을 사고 무기를 사고 뒤엎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불편하죠.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아플 짓을 했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이 그렇게 싫어했던 선지자. 성도님들.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야의 제자 누구?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 구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엘리야의 능력을 구했어요. 당신의 능력, 2배의 능력을 나도 갖게 하소서. 얼마나 엘리야의 능력이 너무 좋아 보였으면, 얼마나 그 막 존경스러워 보였으면, 얼마나 그게 멋져 보였으면 자기도 엘리야처럼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면 스승 엘리야 판박이에요. 굉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계보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있는데 사환이 있는데 누구죠? 기억하시는군요. 게하시가 돼야죠. 영적인 계보가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딱 돼야 되는데 누구의 게하시 앞에서 다 끊겼어요. 이 영적인 멋진 어마어마한 계보가 쫙쫙쫙쫙쫙 이어져 가야 되는데 게하시 앞에서 뚝 끊겼어요. 왜 그럴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까지 하는 수제자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인데요. 이름 때문에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유명한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할 순간에 자기 집에서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계집이죠.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방 계집 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서 부탁하면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갑니다.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갖고 갑니다. 가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가서 그냥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시체라는 거예요. 엄청 부하가 났죠. 엄청 부하가 났죠. 나하만 장군의 이 신하들이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병이 싹 아기 피부처럼 싹 났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기절초풍을 하는데요. 가져온 모든 보석과 보물과 옷들과 뭐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엘리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막 극구 안 받습니다. 네. 이 구절을 요즘 정치인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가서 설교하라면 이 구절 설교할 거예요. 국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라면. 다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님들. 구별을 해야 돼요. 받을 것, 안 받을 것 구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엘리사는 안 받아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따라가요?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거든요. 근데 게하시의 마음은, 게하시의 속은, 게하시의 이 포부는 굉장히 작았어요. 요만큼. 그거 다 달라고 안 하고 뭐 은 한 달란트, 옷 2벌. 그 엘리사의 제자들 청년 2명이 왔는데 그 2명에게 줄 은 한 달란트, 옷 2벌 주세요. 예, 그 나하만 장군이 그것만 줬겠어요? 더 줬어요. 더 배로 줬어요. 배로 줬어요. 그것도 혼자 가져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신하들 붙여가지고 가는 데까지 들고 가라고 신하들까지 붙여줬어요. 나하만 장군이. 집으로 가서 몰래 숨겨놓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떠다니는 먹이가 있어요. 그냥 떠다니는 먹이는 그냥 쉽게 물면 안 돼요. 쉽게 물어가지고 잡힌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쉽게 떠다니는 먹이는요, 그래서 잘 보고 먹어야 돼요. 여하튼 게하시가 탐이 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자, 결국 스승 엘리사에게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버려요. 나하만 장군의 나병이 누구에게 갑니까? 게하시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인데 성도님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는 게하시가 나병이 걸린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로 이어져야 할 영적 계보가 끊겼다는 게 진짜 문제일까요? 1번, 2번. 2번이죠. 2번이죠. 저도 병 걸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보가 제 앞에서 끊어진다는 게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되고, 성도님들 어떻게 되고. 그게 저는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더 큰 문제. 영적인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영적인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엘리사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그때 게하시한테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하 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하만 장군이죠. 집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 마음을 모르냐? 내 뜻을 모르냐? 알고 있잖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받을 때.
네가 나만을 만나러 갈 때 내 마음도 함께 가지 않았더냐? 내 말이 생각나지 않더냐? 그리고 너도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째 너는 내 마음을 저버리고 모른 체하고 너는 그것들을 다 받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다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불편하지만 믿으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함께 합니다. 느끼십니까? 느껴서 성도님들 그게 걸리십니까? 걸리셔야지. 그래서 그게 불편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죄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 덥석덥석 받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끊을 때는 딱딱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더냐? 그래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봤는데 왜 너는 안 봐도? 왜 너는 안 봐도? 다 받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받아도 돼. 근데 나는 안 받을래. 여기서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뭘로 구분해요?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욕심이 안 나겠어요? 엘리사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엘리사라고 그 생도들 먹여 살릴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욕심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선택해야 했어요. 엘리사는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엘리사는 당당히 선택합니다. 하나님, 물질 필요 없다, 가져가라. 근데 게하시는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너무 소유하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포기하실 때 성도님들은 중심에 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선택을 못하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늘 주변에만 서성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기록에 보면 사진에는 다 나왔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뭔 일을 하셨어? 몰라. 게하시는 포기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하늘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해요. 뚝 끊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요, 중심 인물로 될 수 있었다가 막 그 이후로 막 그 열왕기 그 엄청난 사건들과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인물인데도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주변 인물로 그냥 끝나고 성경은 게하시는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결국 십자가 신앙이에요.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입니까? 성도님들은 중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끝나는 인생이십니까? 롯의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으로 그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서사시를 성도님들의 영적 가문으로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귀한 깨달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내 인생의 역사에 전환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열매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